6절 말씀을 좀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가 타고 가야 될 수레를 타고 가면서 갖춰야 될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수레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그 자기의 형제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가문 안에 보냈던 수레가 그 수레를 타고 갈 때 목적지인 고센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수레를 타야, 그 수레를 타고 성도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수레를 타야만이 목적지가 분명해요. 수레라고 하는 단어는 아갈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아갈라라는 단어인데 이 수레는 어떤 영적인 안목을 길러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수레바퀴처럼 반복해서 돌아가는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삼천포로 빠지듯이 천국이 아닌 엉뚱한 목적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지가 아니라 내가 의도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의 육중심의 안목이 있듯이 영적인 안목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이 엔타임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본 두 번째, 토라가 신학적인 언어는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또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했네. 이 토라가 리빙 토라가, 레마가, 에모르가 되게 하는 믿음의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소망을 세우고요, 그 위에 있는 사랑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든든한 반석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엔타임의 수레를 타고 가는 성도들에게, 킹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와 같이 얘기했고요.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와 같이 아주 광호하게 선포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없이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기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분, 창조주시라고 하는 그분, 모든 것을 다 아주 다 아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아시는 그분, 모든 것을 어떠 하나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소멸될 수 없는 그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 그분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마어마할 것 같잖아요. 엄청날 것 같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분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돌아보시면 베샬라우 주간이에요. 그렇죠? 출애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실현되어지는 주간이에요. 베샬라 출애굽, 그토록 원했었던 출애굽이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주간이에요.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400여 년 전에 약속했었던, 아주 위대위대죠, 그렇죠? 400년 전에 약속했었던 그 약속,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실제화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 이번 주 베샬라우 주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보고 있지만 그 출애굽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했었고 절대 강자였고 절대 손에 쥔 것을, 내 손에 쥔 것을, 내 손 안에 들어온 것을 절대 놔주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놓아줄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강력했던 바로가 항복을 하는 주간입니다. 그렇죠?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판단했을 때 절대 강자인 그가 절대 나한테 들어온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어놓지 않을 거야 했었던 그 바로가, 그 강력했던 바로가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더 이상 이들을 붙잡아 두면, 이들을 잡고 있으면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조금만 더 같이 있다가는 내가 정말 나도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바로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머뭇거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독촉을 하고 내보냅니다. 그냥 아무 조건에 무조건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나라에 어마어마한 막 재앙들이 막 있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재앙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어야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재앙이 계속 강도가 더해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10번째 재앙인 장자들이 죽을 때, 장자들이 죽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 뒷면을 보면, 이면을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애굽과 바로에게 꽉 붙잡혀 있었지만 또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언약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지만 애굽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 애굽에서 내보내 주실 것이라고, 출애굽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애굽에 있는 이 풍요로움, 이 부요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땅으로,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그냥 살면서 부딪히는 어떤 그냥 부자연스러움,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만 어떤 자유, 그 넘치는, 흘러 넘치는 그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런 분량은 아니었어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가지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에요. 그러나 애굽에는 재앙이에요. 그것들을 겪으면서 놀라운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게는 재앙으로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바로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으면 도움이 아니라 자꾸 손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바로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완전히 바닥나 버리는, 그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과는 어떤 반비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바로에게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 어떤 믿음, 그런 소망이 없었어요. 더 이상 그들로 인해서 자기 나라에, 자기 통치에, 어떤 자기에게 있어서 전혀 유익될 것들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었던, 아브라함이 맺었었던 그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홍해를 그 위에 거치죠. 또 광야를 거치면서 애굽에서 가졌었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추어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데 필요한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애굽이 도저히 그 믿음을 담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그 믿음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를 거치면서 또 하나님 필요로 하는 믿음의 분량들을 갖추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주님이 정하십니다. 주님이 정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제가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 이미 좀 더 나누어졌던 부분이지만 제가 저 자신의 삶에서 체득되어진 그런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말하면 정말 힘들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떤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얻었던 부분들이, 마치 조개가 모래알을 머금고 있으면서 그것을 뱉어내기 위해서 조개가 계속해서 자기 진액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진주로 바뀌는데 수많은 몸부림, 수많은 시간을 보내듯이 힘들게 얻은 것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더 기름 부어주시고 잘 이해되고 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체득되어지는 그런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참 놀라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 놀라워요. 특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엄청나잖아요. 그런 믿음을 얻는 법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았지만 저는 10대 후반, 10대, 20대가 되기 전 10대 후반까지는 굉장히 철부지였어요. 물론 요즘도 박 목사는 저한테 철없다고 얘기해요.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철부지였어요.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벽돌로 짓는 거, 제 생각, 벽돌 지어지고 언덕, 산 언덕 위에 있어서 겨울 되면 찬바람이 들어오고 옛날 가만히 깔고 예배 드리고 유리창이 아니라 비닐을 창으로 돼 있었고 나무 때는 난로가 있었고 집도 춥고 교회도 춥고 했었다. 그러나 뭔지 교회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교회가 그 당시에는 유일한 놀이터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가는 거. 어떤 예배라고 하는 얘기는 듣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 어떤 묵도를 지금부터 예배 시작하면 묵도하심으로 한번 또 묵도하면 예배가 시작되는 거. 끝은 뭐예요? 주기도문 하면 끝이 나는 거. 그리고 뭐예요? 그냥 친구들하고 신나게 어울려서 노는 거. 좀 큰 도시로 다시 이사 나왔을 때는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때는 탁구대가 있으니까 매일 가서 뭐예요? 탁구 치는 거. 해가 떨어질 때까지 탁구만 치는 거. 또 뭐예요? 그것도 없으면 뭐예요? 시간 때우는 거. 갈 데가 없으니까 시간 때우는 거. 토요일 되면 뭐예요? 중고등부 모임 학생 모임. 여학생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노는 거. 어떤 등등 이렇게 그냥 교회는 그런 곳이야. 한 번도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이나 고민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다녔어요. 그냥 다녔을 거예요. 뭐 그 당시엔 TV도 없고 어디 갈 때 놀이동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하여튼 뭐 교회가 그러다가 정말 윽박질러서 멱살 잡히듯이 해서 신학대학에 제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입학했을 때 입학한 첫날부터 당시에 충격은 너무 컸어요. 제가 이제 요즘은 모르겠어요.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지 같은 과끼리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자기소개를 하는데 동기들은 입학한 동기들은 전부 나하고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억지로 끌려온 저하고 그들이 얘기할 때 부르심, 막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고 막 소명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이건 너무너무 큰 갭이 느껴져서 도저히 접근 불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구원이란 얘기를 이제 그때 듣기 시작해요. 구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처음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미 이제 20대가 넘을 때 생각해 봤어요. 죄에 대해서 그 이전까지 10대 후반까지 다닐 때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던 그런 죄, 그런 죄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생각들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하게 뭐 술 안 먹고 술 먹는 게 죄고 뭐 담배 피우는 게 죄,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저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믿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나는 이런 믿음도 없는 나 같은 인간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계속 이곳을 다녀야 되는지, 나는 부르심이 있을까? 나는 소명이 있을까? 이러한 것들로 때로는 깊은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그런 것이 시작되어서 제 속에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어떤 이런 갈등, 고민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라나니까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랄 만한 토양이 전혀 없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학교는 믿음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에요. 신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단 신학대학이니까 뭐예요? 교단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믿음을 어떻게 하는지, 믿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미 기본적으로 다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나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오키나와 박상 교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번 갔을 때 본인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청년이 되어서 그냥 직장 생활하고 술상무를 하다가, 여러분 지난번 가서 만나봤지만 상당히 말에 의자 거친 그쪽에서 생활을 하다 지하세계에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신학교부터 갔대요. 끌려서 신학교부터 갔는데 밤에는 밤새 술 먹고 낮에 술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깨지 않은 눈으로 가니까 한 거룩한 동기 여전수염 지나가면서 요즘 신학교는 개나 소나 다 다니나 봐 그러더라고요. 술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담배 냄새 풍기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막 동감이 막 됐는지 몰라요. 응?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왔어요. 여러분 얘기했지만 기도도 해봤나? 기도라고 하는 걸 해봤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기를 했나? 학교에서 단지 신학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그런 성경도 안 읽어봤지, 믿음이 뭔지도 모르지, 기도도 모르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는 저에게 여러분 신학을, 신에 대해서 신론이 어떻고 구원론이 어떻고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성경 막 구약을 얘기하고 신약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 귀에 들어오겠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 생각을 해요. 다음 세대 생각을 해봐요. 전혀 없는 데다 막 그게 막 들어오. 이해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는 믿음의 실제를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에서 배우게 되는, 신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그 배움들이 나중에는 믿음을 얻는 기초를 쌓게 한다는 걸 나중에서야 안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뭐예요?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나는 성경도 모르는데, 막 창세기부터 해서 막 매주 시험을 막 보죠. 퀴즈를 보죠. 막 저기 레기서 매주 몇 시간마다 보죠. 나는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성경이 뭔 소리인지도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갈등 고민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가 도대체 무엇일까? 구원이 뭘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배가 뭔지, 그래서 수차 얘기했듯이만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제 내적 어떤 그런 영적인 갈등, 그게 약 26년 걸렸다 그랬어요. 그런 시간들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이후에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도전하면서 도전해보지만 도저히 넘지를 못해서, 도저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어쩔 바를 몰라서 되돌아오는, 그에 대해서 되돌아오는 제 안에 찾아오는 절망감,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났어요. 어떤 다른 분들이 주님을 만났다, 주님과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이런 어떤 간증이나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그러한 실제적인 내용들, 그런 제목, 막 그런 믿음의 실제, 막 기도하는 법,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다 사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간증이나 그런 걸 보면 또 마음이 막 도전을 받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다는 도전을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냐?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그냥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광야와 같은 삶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배운 신학이 있고 어떤 세월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믿음 갖기 전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와가 있는지, 성령이 부어지는지 그것조차도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금식도 하고 철회하면서 외치고 몸부림치고 이거 내가 죄의 고백이 덜 된 것 같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 그런 고백, 또 막 그냥 저 자신이 너무 막 서글퍼서, 아니면 너무너무 막 해서 안 되는 그런 눈물, 그런 일들을 수없이 흘리고 시간을 가졌지만 믿음의 실제를 얻는 데는 쉽지 않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식적으로 깨닫고 지식적으로 얘기하는데, 믿음의 실제는 금방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요. 왜요? 저는 47년을 거쳐서야 그러한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벳살라우에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의 자녀들 가운데, 그 백성들의 자녀들 가운데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양고기 주니까 양고기 뜯고, 먹어야 된다니까 그냥 양고기 먹고, 여기가 홍해야, 그 바다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거기 홍해를 막 쩍 걸러져서 벽처럼 생긴 그 길을 건너고, 광야 생활, 이게 광야인지 뭔지 모르고 그런 광야 생활을 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밤에 나가자, 엄마 아빠를 따라서 끌려 나왔던 이 아이들, 얼떨결에 끌려 나와서 막 홍해가 그 바다가 갈라지고 벽이 되는, 물벽이 생기는 걸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건 아무 생각 없고 뭐만 있겠어요. 우와, 우리 애들 같은 뭐 하겠어요? 막 물벽에 손 넣고 막 이거 지나가면서 막 만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좀 더 크면서 어떤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해도 없는 것이고, 아마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거예요. 이처럼 저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어떤 갈등과 고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점점점 주님이 제 삶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배운 것들, 지식적으로 배운 게 있는데 그 생각이 점점점 제 마음 안에 생각이 확신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바뀌어지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유일한 생각은 그분을 만나야만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간증집이나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책들을 막 찾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혹시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실제로 만났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선배 목사님과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라면 그분들에게 들은 대로 했지만, 들은 대로 해봤지만 그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정말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여러 가지 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좌절했다 일어났다가 다시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제 안에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게 뭐냐면 한 가지가 남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막 도전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막 그 실망감에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막 또 힘든 자리에 막 왔다가 또 다시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 이렇게 하면서 제 속에 유일하게 한 가지 남아 있었던 게 뭐냐면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분량은 이만큼이야 하는 것을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셔야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영적 투자예요. 제가 정하고 하면 내가 그거 빨리 투자 그만큼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주님이 정하잖아요. 그러니 영적인 투자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적 투자를 한 게 바로 2011년 4월 15일이에요. 그때 마지막으로 영적 투자를 하자. 하루 7시간씩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방식은 이전에 해오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온몸의 근육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7시간씩 앉아있으니까 피곤하지 않겠어요? 피곤함. 또 뭐가 와요? 졸림. 이거 어마어마하게 막 밀려 찾아와요.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거예요.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 마음은 죽으면 죽으리라. 끝장을 보자. 이게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 절벽에 떨어지고 끝이다. 그러나 제가 그것만으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어떤 접촉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그런 그 이후의 시간에 그 책들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주님과의 독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섬광처럼 계시의 빛들이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영적인 일을 시작할 때는 성경을 반드시 새로 구입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새로 구입해서 또 그에 합당한, 또 제가 필요한 책을 찾아 읽으면서 줄을 치면서 몇 번씩 들여다보면서 이제 또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루에 7시간씩 주님과의 친밀감을 독대하는 것을 여전히 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8년 동안 해왔던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대로 했던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느 분기점을, 그분이 정한 분량이 찼다고 여겼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어느 순간에 점점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기 시작하고 계시의 빛들이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당시에 깨닫게 하시면, 뭔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다는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씩 붙잡고 제 자신한테 제 삶에 실험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실천을 해봤어요. 저 스스로가 영적인 체험의 도구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맞다 싶으면 그때 이것을 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제가 그것을
제 삶에 해보고 제 삶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이 더 어떤 믿음들이 자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확실히 들어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배움을 통해서 지적으로 그래 알아 하는 어떤 그런 동의를 해주게 하는 그런 동의를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제 삶에 펼쳐놓아서 실험되어진 실제적인 믿음이었어요. 요즘 저는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봅니다. 박 목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앞에 큰 암이라고 하는 죽음의 절벽 큰 앞에 딱 가로막혀서 지금 생사의 투쟁을 하는 가운데 저는 엔타임과 관련된 주님과의 영적인 토론도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박 목사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요즘 다 전달하지만 생사의 고비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씩 넘어요. 오늘 또 있는 병원에서 고신대 병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제가 아침에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또 고신대 가서 뭐 치료로 다리가 이거 부종들이 심하게 와서 걷지를 못해서 그거 저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붓는다는 얘기만 하고 그 정도 심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나 아침에 간다고 그래. 내가 갈까 했더니 아주 큰 소리로 확신했잖아요. 목사님, 저는 중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또 병원에 가서 주님이 주신 시간들 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 일 보세요. 예배 오기 전에서야 통화를 했어요. 오늘도 힘들게 가서 주사 맞고 진료하고 막 해서 피곤해 지쳐 왔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오늘 또 누군가 병원에 또 어떤 목사님 또 찾아와서 그 목사님과 또 어떤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또 실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본인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 앞에 데려다 놓으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숨 쉬는 동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한 부분은 왜 그러세요? 얼마나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으면 피곤하고 막 그래. 여러분 우리 아프면 뭐 안 사고 귀찮잖아요. 그렇죠? 다리는 뚱뚱 부어서 걸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뭐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 그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서 누군가를 내 앞에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매일매일 생사의 고비를 믿음으로 넘듯이 저도 있죠. 저 나름대로 엄청난 그 바로 어마어마한 그 바로 제 속에 있는 그 바로와 애굽의 습관 제 삶의 자리에 여전히 붙어있는 애굽의 습관으로 생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저도 혼자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름하다가 때로는 아주 큰 암초에 걸려가지고 마치 좌초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숨이 턱에 차서 헐떡거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믿음을 일으켜요. 막 믿음이 막 완전히 마치 무슨 기름이 다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앵꼬 났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의 시동을 걸어요. 믿음의 시동을 걸어서 소망의 줄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럴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앵꼬 상태에 있으면 내 입도 뻥끗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쳐볼 거야. 아무 생각도 안 할 거야. 나는 주님 모르겠어 하고 한만 그냥 탁 마치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깜깜한 곳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난 지금 힘들어 저리가 절망밖에 없어 하고 다 모든 문을 닫아놓으면 주님이 힘을 안 주세요. 힘든 그 가운데서
깜깜한 그 가운데서 문을 살며시라도 열어보려고, 살아보려고 그 힘든 가운데 기어서라도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면 그 문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면서 성령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10년 넘게 반복해온, 늘 반복 훈련해온 믿음의 훈련들이 여러분 암초를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절벽을 만나요. 그 암초를 만나서 절벽을 만나서 도저히 막 넘지 못할 것 같아서 숨이 턱턱 차고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적 기운이 저에게 힘을 주고 일어서게 하고 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들고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고백했듯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분의 사랑이, 주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저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일어나서 돌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의 말씀 도를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약속, 그걸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숨결이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아까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는 거예요.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상상 임신과 같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출산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임신이 아니라 실제 임신이 되어야 때가 되면 출산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저에게 천덕꾸러기가 하나 생겼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그 천덕꾸러기를 치웠어요. 뭘까요? 저에게 천덕꾸러기가 뭐였냐면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이었어요. 제가 2011년 새롭게 시작을 할 때 성경, 이전에 갖고 있을 때 그 성경책을 새롭게 구입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올 때마다 수없이 그 말씀 찾아보고 색연필로 이색으로 저색으로 거기에 또 막 깨닫게 해주시면 거기에 막 메모하고 깨닫게 해서 해놓으시면 얼마나 저한테 소중한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어떤 너덜너덜해서 두꺼워질 성경책에 작년 8월에 제가 이 성경 조그마한 것을 다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구입을 했으면 이전에는 새롭게 하면 이전 성경은 제가 탁 치우는데 그 성경은 왜? 지난 10여 년 동안 실제 저의 어떤 영적인 굉장히 어떤 삶을 도움을 주었었던, 제가 애착이 가는 건 성경책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디에 치워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책 옆에 그 좁은 책상 옆에 그 성경을 이렇게 꼭 놨어요. 왜냐하면 저희 영적인 어떤 임신, 출산을 도왔던 책이니까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큰 어떤 경험된 그것이 있으면 그걸 애지중지하듯이. 그런데 한 번씩 그 성경책이 손에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거든요. 이 성경에 다시 메모하고 다시 줄을 막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이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걸리적거리면 이쪽에 있던 걸 이쪽에 놨다가 또 이쪽에서 걸리적거리면 이쪽에 놨다가 이렇게 놨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걸리적거렸어요. 오늘 아침에는 결국 그 책이 커피를 쫙 쏟았어요. 커피를 쫙 쏟았어요. 책상 위에 커피를 쏟았어요. 그때 그 순간 번뜩 제 속에
그래서 깨달으면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아, 이 책을 치우라고 하시는구나. 이 책을 치우라고 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왔어요. 그 순간 제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그 책을 딱 접었어요. 자꾸 제가 확 꽂아버렸어요. 커피 닦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치우라고 하시는구나.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면 그 이전에는 내가 이걸 치워야지, 이 책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결단하고 결심했다고 잘 행동으로 못 옮겨요. 그런데 놀라운 거죠, 제 경험. 그분의 어떤 깨달음이 확 오면 믿음이 확 생깁니다. 행동으로, 행함으로 확 나타나게 돼요. 순식간에 그 애지중지했던 것을 순식간에 치워버렸어요. 우리의 이전의 습관, 우리가 끊고 싶죠. 끊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안 주시면 이게 안 끊어져요. 우리 결단하고 결심해보잖아요. 그렇게 내가 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어느 순간 가면 또 반복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딱 주시면 그게 순식간에 한순간에 끊어져요. 마치 술 마시던 사람이 술꾼이 마치 담배에 쩐 사람이 한순간에 그게 막 실어지고 끊어지듯이 그런 일들이라. 왜냐하면 제가 천덕꾸러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못 놓았던 것이 거기에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어도 막 볼펜 써놨는데도 거의 지워지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이 막 떨어져가지고 제가 풀로 여러 번 붙여가지고 너덜려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깨달음으로 얻은 기록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소중하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데 천덕꾸러기라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부터 제 마음에 천덕꾸러기야. 여러분, 마치 출애굽을 해서 광야 시대를 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스타일은, 애굽의 습관은 옛것,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나올 때 애굽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 소중한 거 가지고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름대로 어느 좋은 습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성경에 성경에 없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칙들, 세상에서 비즈니스 잘하고 잘 나가는 방법들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들에게도 애굽에서 얻은 좋은 습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광야 시대 열어갈 때는 하나님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얻은 것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하고 사용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거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봤듯이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거부하심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반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 38년 동안 끝까지 애굽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았었던 그 고라의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38년 광야 생활은 즐거움의 자원이 아니었어요. 출애굽의 즐거움 아니에요. 자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맛일 뿐이었어요.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엔타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없이 일어나요. 이전 것을 버리지 못하고 쟁여놓고 쌓아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텐트 생활에서 이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버리지 않고 하면 짐은 계속 늘어나요. 그거 막 낑낑거리고 또 쌓고 가잖아요.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엔타임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쟁여놓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쓰지도 않으면서. 제가 알겠어요. 저희 집에 제가 쓰는 물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박 목사가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저는 지금도 병원에 있는데도 지금부터 그거 어디 있어? 그거 어디 있어? 하면 얘기해줘야 제가 거기 가서 찾아와요. 근데 기억하지 못해서 쟁여놓은 것들이 너무 나와요. 언젠가는 쓰리라. 여러분, 이렇게 쟁여놓고 낑끙거리며 싸들고 이것 다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데 새롭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방황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교회 냉장고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저께 오늘 냉장고 들어온다고 냉장고 안에 가득 찬 낡고 꺼집어내어 보니까 낡았고 막 썩은 그 음식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이미 아집사를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걸 막 다 버리래.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옛 습관을 버릴 때 새로운 습관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요즘 있죠, 박 목사 정말 안 버리거든요. 정말 속옷 20년이 넘은 걸 입고 다녀요. 겉으로 안 보이니까 그냥 맨날 바느질해서 입어. 근데 요즘 그러면서 아끼던 옷들을 이제 드디어 정리해서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막 이만큼 한 보따리 또는 이제는 버려야 될 사람에 끌고 가서 버려야 될 게 저잖아요. 제가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버려야 되고 이거 버려야 돼. 그토록 아끼던 것들을 이제 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새롭게 구입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또다시, 왜 제가 천도꾸리게 줬던 그 성경을 보면서 그 부분을 똑같이 찾고 똑같은 색으로 하고 똑같은 글씨 색깔로 글씨체로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베끼고 있더라고요. 베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새롭겠어요? 여기에 제가 좀 새로운 생명별로 줄을 그으면서 깨닫게 하시면 메모도 또 새롭게 해봐요. 여러분, 성경은 무한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엄청나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요,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게 하는 그런 양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도 않아요. 놀라운 것은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라질까 두려워가지고 창고에 집어넣고 막 열쇠 채워서 가두어 놓으면 그것은 결국 무용지물이 돼요. 정말 아끼면 X된다. 창고 가득히 수확물을 쌓아두고 날마다 행복한 꿈을 꾸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그날 밤에 받았었던 죽은 헛된 망상과 부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알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에게 아끼고 하다가 한순간에 그의 생명을 취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날마다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열고 퍼가지고 나누고 뭐 드셔야 돼요. 그러면 새롭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흉년의 때에는 요셉처럼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나눠야 돼요. 물론 그들이 예수 안을 영접하는 믿음의 대가를 지불토록 하면서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흉년의 때 애굽까지 오는, 요셉의 창고 앞에까지 오는 대가를 그들 스스로 지불했어요. 먼데 떨어져서 나는 굶어 죽을 것 같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얻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런다 해서 그들 앞에 모든 것이 날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애굽에 있는 요셉의 창고에 어마어마한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까지 어마어마한, 나는 피곤해서, 나는 힘들어서, 뭐해서 못 갈 거야, 꼭 굳이 가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찾아가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엔타임에 구원은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엔타임의 믿음은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듯이 엔타임의 믿음, 엔타임의 킹덤의 백성이 되는 데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예수를 얻을 수 있어요. 믿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흔드심을 통해서 엄청난 혼돈과 혼란이 오고 이제 깊은 흑암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흉년도 오지만 더 큰 영적 흉년이 이제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픔과 목마른 자들이 여러분 좀비처럼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영적 훈련이, 영적 흉년이 얼마나 지속될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저한테는 항상 기한이나 말씀은 그런 건 안 해주시니까. 언제까지 주고 주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창고에 알곡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아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신 예수아,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꺼내든지 예수아가 나오도록 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토라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요셉이 말한 대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애굽으로 보냈어요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어떤 외부 환경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조건에 충족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직장 생활 하시느냐, 힘들게 일하느냐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참 수고들 하세요. 그래도 권면을 합니다. 매일매일 토라의 분량을, 생명의 양식을 드세요. 기도의 숨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은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효가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었는데, 예수와를 말했는데 상대방이 귀를 열고 듣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 시작되면 계속될 겁니다. 마치 창고가 열린 것처럼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윤기가 날 거예요. 빛이 날 것입니다. 영으로부터 건강함이 육의 삶에도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그때 깨닫기 시작해요. 동행 수없이 들었는데 주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이 이런 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것이 실제가 계속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은 다바르예요. 그렇죠? 다바르예요. 신약에서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약에서는 노고스라고 그래요. 또 하나 말씀은 구약에서는 에모르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여러분 레마라고 그래요.
노고스가 노고스대로 그대로 있으면 이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레마가 되면 이걸 우리는 리빙 토라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노고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레마에서 나타나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 이성 속에, 지각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담고는 있어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얻어놓은 거예요. 지식적으로 얻은 거예요.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내 생각 속에 넣어둔 거예요. 마치 이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노고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다바르 중요해요. 왜요? 영원토록 사용해야 될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라고 하는 창고에, 마음의 그 지정이 창고에 그걸 가득 넣어놓으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안에, 이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그 말씀들은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땅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곰팡이가 나거나 썩거나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바르로, 노고스로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다바르, 내 이성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다바르, 그 노고스를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만은 도대체 뭘까? 내만은 그 생각 속에 있던 것이, 이성 속에 있던 그 다바르가, 로고스가 시 공간 속에, 시간 속에, 공간 속에 튀어나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즉 마음의 창고, 생각의 창고의 문을 열고 그 문이 열려가지고 나눔을 통해서 나온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마라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고를 쫙 열었는데, 생각의 창고를 쫙 열었는데 양식이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바르가, 로고스가, 에모르가, 레마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흉년의 때를 위해서, 흉년이 오면 창고의 문을 더 꽁꽁 닫아야 되겠다. 그래, 나만, 우리만 먹고 살아야 돼. 이 흉년의 때 더 닫아야 돼. 더 잠그는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아까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들으려면, 들리게 하려면 먼저 누군가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누군가의 입에서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에모르는 뜻이 임신하는, 잉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임신, 그런 뜻이 있어요. 임신하고 있으면, 잉태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출산케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경험해봤겠지만 잉태 중일 때 또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출산할 때는 더 고통이 크다고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를 가지고 있는데,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에모르로, 레마로 바뀌는 데는 굉장한 고통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창고의 문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나눈다. 누군가에게 나누려면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걸 내 안에 쌓아뒀는데, 그런데 이걸 나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고통이에요.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키워서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수학에서 거둬들였는데 그걸 나눈다고?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이 목표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둠이 아니라 나눔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리빙토로 보여줘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엔타임이라고 그랬어요. 흉년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막 예수 몰라서 아니면 영적 배고픔 때문에 막 몰라가지고 목말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 보면서, 그래, 니들이 내가 좋은 시절이 있다고 할 때, 내가 믿어야 된다고 할 때,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 할 때, 그때 안 하더니 봐라 하면서 박수치고 잘됐다, 고소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삶이 리빙토라의 삶이에요. 그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여기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꼭 필요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다바르가 에모르가 되고 로고스가 네마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꼭 필요해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을 했었던, 지난 주일에 토라스쿠라 얘기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어디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뭐 했다고 했어요? 애굽과 바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빼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과 바로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모든 파워를 다 빼놓는 사건이었지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뭐예요? 그쪽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침내고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할례,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의 힘을 빼놓을 수가 있어요. 힘을 빼서 어느 순간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마 그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수많은 뭐가 쌓여있어요? 다바로 노고스가 쌓여져 있어요. 또 성경도 봤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무엇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기억도 해낼 수가 없어요. 막상 누군가가 필요한데 무엇을 꺼내야 올바른지를 몰라요. 그렇죠?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어디서부터 꺼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어떤 얘기를 꺼내든 어떤 노고스를 내놓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 실제와 그냥 연결되어져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레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엔타임이기 때문에 흉년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개인 창고가 많으셔야 돼요. 그 개인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창고부터 열어야 되고, 어느 창고에서부터 열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언제 시작될는지 그건 몰라요. 그 부분은 주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 순간 이 창구에 열어서 하라고 하실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성령께서 지금이다 하면 창고의 문을 열고 주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주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말씀 토라 훈련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꺼내서 적용, 먹는 거 할 때부터 나에게 먼저 이 다바르가 에모르가 되도록, 로고스가 네마가 되도록 그분이 일하십니다. 즉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들이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이 훈련이 되셔서 일상이 되시면, 에브리데이가 되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많은 게는 하지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깜놀하는 거예요. 예전 처음에는 어느 것을 열어야 되지? 어느 창고에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이게 항상 고민이 됐어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지? 제가 오키나와 갈 때도 그래서 다 저번에 뭐예요? 저 뭘 만들어 갔잖아요. 강의안을 다 만들어 갔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강의한 대로 강의안을 펼쳐보지 않았어요. 하나도.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이 강의안은 뭐야? 제가 깜놀하는 것이 그냥 이전에는 뭐부터 뭘 해야지, 오늘 뭐 해야 되지, 그러고 막 긴장 속에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앞에다 딱 쓰면 그 순간에 입을 이렇게 여는 순간 나가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쫙 줄이 나서 엄청난 네마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박 목사는 지금 정말 싸우면서 시간 주어질 때마다 그냥 그들에게 실제 그냥 엄청난 네마들을 그냥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면 할수록 계속 제 속에,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하시면 여러분들 속에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왜요? 중요한 이유는 끊임없이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과의 영적 교류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 게을러요. 게으름이 생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까 했듯이 뭔가에 부딪혀서 좌절을 겪을 때 있어요. 절망이 생길 때 있어요. 어둠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호흡을, 숨을 쉬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너무 어두워서, 너무 힘들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막 숨도 쉬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가냘프게라도 여러분 숨을 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저 또 그래요. 성령이요, 힘을 좀 주세요. 이렇게 가냘픈 숨이라도 쉬어요. 주님 생각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또 그래요. 주님 저 이렇다니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과 관련된 주도권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마치 이번 주 베샬라우 출애굽하는데 주도권이 말씀대로 보면, 문자대로 보면 바로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가 끌고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만하거나 방지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반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로마서 3장 2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느니라. 제 안에 배우고 훈련해서 채워진 다바로 이 로고스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또 제 삶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용될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레마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는, 캐리그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수없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좌절도 있지만, 절망도 있지만, 또 그렇게 했다가 다시금 어떻게 해요? 마음을 고쳐먹고 또 다시 해야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런 숨이 끊어지지 않고 이때다 하고 마음껏 문을 활짝 열고 마음껏 곡식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런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듣는 일이 있어야 돼요. 듣는 거예요. 듣는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듣는 만큼 분량이 채워집니다. 믿음은 양이 아니라 밀도인데, 밀도 높은 믿음이 거대한 창고로 채워질 때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엔타임에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의 두 번째 갖춰야 될 것은 이처럼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오늘 또 수레를 타고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